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내용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인 과경 두 번째 내용으로 눈을 감고 편안히 내용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송천축 구나발타라 한역, 김달지님의 번역본을 현대적인 문체로 하여 듣기 쉽게 하였습니다. 시작합니다. 태자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석가족의 여러 귀족 자제들 중에 태자와 같은 또래의 500명의 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태자의 사촌인 제바달다, 난다, 순다란다도 있었고 이들은 각각 특이한 외모를 지닌 이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재주를 익혔고 큰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바달다를 비롯한 500명의 동자들은 태자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말했습니다. 태자가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글과 토론도 잘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다. 한번 태자와 함께 용맹과 기세를 겨뤄보고 싶다. 그 무렵 부왕은 나라 안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불러 태자에게 활 쏘기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태자는 궁의 후원으로 가서 쇠북을 쏘려 했고 제바달다를 비롯한 500명의 동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스승은 작은 활 하나를 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저에게 주셔서 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활로 쇠북을 쏘시면 됩니다. 그러자 태자는 말했습니다. 이 활은 힘이 약하군요. 이와 같은 활을 7개 더 가져다 주십시오. 스승이 활을 가져다 주자 태자는 그 7개의 활을 모두 손에 들고 단 하나의 화살을 쏘아 쇠북 7개를 한 번에 꿰뚫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활쏘기 스승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태자께서는 누가 가르쳐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활쏘기의 재주를 알고 계십니다. 한 개의 화살로 쇠북 7개를 관통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태자와 겨룰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스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총명하여 글과 토론, 수학 같은 학문은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 활쏘기의 재능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왕은 즉시 태자와 제바달다 등 500명의 동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북을 쳐서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태자, 살바, 실달이 7일 뒤 뒷동산에서 무예를 겨루려 한다. 나라 안에 용맹한 이들은 모두 참가하도록 하라. 7일이 되자 제바달다는 6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는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었고 군사들은 모두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바달다가 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모두 겁을 먹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바달다는 이 말을 듣고 혼자 코끼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자 코끼리는 바로 땅에 쓰러졌고 군사들은 그제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난다도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이 더뎌지자 난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제바달다가 손으로 코끼리를 때려 쓰러뜨렸고 그 코끼리가 성문 앞에 쓰러져 있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이 느립니다. 난다는 즉시 코끼리가 쓰러진 곳으로 가서 발가락으로 코끼리를 집어 길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때 태자도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성문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는가?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제바달다가 손으로 코끼리를 쓰러뜨렸고 난다가 발가락으로 그것을 옆으로 치워버려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힘을 보여줄 때다. 태자는 곧 코끼리를 손으로 들어 성 밖으로 던졌다가 다시 다치지 않게 받았습니다. 코끼리는 아무런 고통 없이 깨어났고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매우 놀라며 찬탄했습니다.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태자와 제바달다, 난다 등은 물론 온 백성들이 뒷동산에 모였습니다. 그 동산은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금으로 된 북, 은으로 된 북, 눈쇠, 돌, 구리, 쇠로 만든 북이 각각 7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제바달다가 먼저 금북 3개를 쏘아 꿰뚫었고 이어서 난다도 3개의 북을 꿰뚫었습니다. 이를 본 군중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바달다와 난다가 이미 활을 쏘았으니 이제는 태자님의 차례입니다. 부디 활을 쏘아주시옵소서. 3번 권하자 태자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활로는 힘이 부족하니 더 강한 활을 주십시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태자님의 할아버지, 전왕께서 쓰시던 강한 활이 있는데 지금은 왕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태자는 말했다. 곧 가져오십시오. 활이 도착하자 태자는 그 활을 당겨 하나의 화살을 쏘았고 여러 북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화살은 땅으로 들어가면서 샘물을 흘러나오게 했고 대철 위산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바달다와 난다는 서로 씨름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힘이 비슷해서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두 아우를 손으로 잡고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자비로운 힘을 써서 그들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태자의 힘에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정왕의 태자야말로 지혜와 용맹을 모두 갖추었으며 그 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태자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백정왕은 이를 보고 여러 대신들을 모아 의논했습니다. 태자는 이제 지혜와 용맹을 모두 갖춘 나이가 되어 이제는 마땅히 큰 바닷물로 그의 정수리를 씻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작은 나라 왕들에게도 명령을 내려 2월 8일에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2월 8일이 되자 다른 나라의 왕들과 신선, 바라문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단으로 된 버너기와 일산을 달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종을 울리고 북을 치며 여러 가지 풍악을 울렸습니다. 7보의 그릇에 4해의 물을 담아 각 신선들이 정수리에 물을 붓고 바라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물은 왕에게 전해져 왕은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으며 큰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지금 살바 실다를 세워서 태자를 삼았노라. 그때 하늘에서는 하늘, 용, 야차와 사람과 비슷한 존재들이 풍악에 맞춰 다 함께 말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가비라 페도국에서 태자를 세울 때 다른 8나라의 왕들도 같은 날 태자를 세웠습니다. 이후 태자는 왕에게 유람을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왕은 즉시 허락하고 태자와 함께 나라의 경계를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전답이 있는 곳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며 밭을 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정거천이 변화하여 흙덩이 벌레가 되어 까마귀들이 따르며 쪼아먹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태자는 자비심을 느끼며 중생은 불쌍하다. 서로 먹고 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태자는 사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나무가 가지를 굽혀 태자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왕은 태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자 시종이 말했습니다. 태자께서는 지금 연부나무 아래 계십니다.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연부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태자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나무는 가지를 들이워 태자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매우 신기하고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다가가 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느냐? 태자는 대답했습니다. 중생들을 살펴보니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고 태자가 출가할까봐 걱정이 되어 생각했습니다. 빨리 혼인을 시켜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겠다. 그래서 왕은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로 돌아가자. 하지만 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옛날 아시타 선인이 말했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대로 태자가 출가할 때가 가까워졌구나. 왕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로 돌아가자. 태자는 부왕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함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태자가 집에 정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궁녀들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무렵 태자의 나이는 17살이 되었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자가 이제 장성했으니 혼인할 배필을 찾아야겠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석가족 중 바라문 가문의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야수다라는 딸이 있는데 얼굴도 단정하고 지혜롭고 품행이 단아하며 재능도 뛰어납니다. 예의와 교양도 모두 갖춘 훌륭한 여인입니다. 태자의 배필로 적절한 인물입니다. 왕은 듣고 말했습니다. 그대들 말이 옳다면 그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겠소. 왕은 궁전으로 돌아와 궁중에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여인을 불러 명했습니다. 마하나마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의 용모와 행동, 예절 등을 자세히 살피고 그 집에 7일간 머물며 관찰하라. 그 여인은 명을 받고 마하나마의 집으로 가서 야수다라를 7일 동안 관찰한 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용모와 예절, 모든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인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마하나마에게 전했습니다. 태자가 장성하여 배우자를 드리려 하오. 신하들이 모두 그대의 따님이 현숙하고 아름답다 하여 청거하였으니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만 왕의 사신은 왕의 명을 받들어 대답했다. 삼가 칙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길이를 고르고 수레만개를 보내어 마하나만을 영접하였고 궁중에 도착한 뒤 태자의 혼인 예식을 성대히 치렀다. 또 왕은 여러 기녀들을 불러들여 밤낮으로 즐기게 했다. 그러나 태자는 항상 왕비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세속적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고요한 밤에는 오직 선정을 쌓는 일에 몰두했다. 왕은 매일 여러 기녀들에게 물었다. 태자는 왕비와 함께 지내면서 부부로서의 예를 따르느냐? 기녀들은 대답했다. 태자에게서는 부부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기녀들을 더 불러들이며 태자와 왕비가 더 가까워지게 하려 했지만 태자는 여전히 세속적인 관계를 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태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태자는 여러 기녀들의 노래를 들으며 동산과 숲에서 꽃과 열매가 무르익고 샘물이 맑고 시원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나가서 유람을 하고 싶다고 왕에게 전했다. 왕은 기쁘게 생각하며 태자가 궁중에만 있지 않고 동산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허락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동산과 숲을 정돈하고 태자가 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했다. 태자는 왕에게 예를 표하고 떠났다. 왕은 그와 함께 가기 위해 한 신하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태자를 따라가게 했다. 그때 태자는 여러 관속들을 데리고 성의 동쪽 문으로 나갔다. 태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나라 안의 백성들이 길을 가득 채우고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때 한 노인이 정거천이란 사람으로 변해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희고등이 굽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걸어가고 있었다. 태자는 시종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시종이 대답했다.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태자는 다시 물었다. 노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종은 대답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지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져 기력이 떨어지고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않으며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따릅니다. 남은 생명도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노인이라 부릅니다. 태자는 또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만 늙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늙는 것이냐? 시종은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자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해와 달도 흘러가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어느새 늙음이 다가오는 것은 번개처럼 빠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나 역시 아무리 부귀를 누려도 늙음을 피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원래도 세상살이에 큰 흥미가 없던 태자는 이 일을 겪고 더욱 세상의 회의를 느끼며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왔고 걱정과 근심에 잠겼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배우려 할까 두려워 기녀들을 불러 재미있게 해주려 했습니다. 얼마 뒤 태자는 다시 왕에게 나가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지난번 노인을 보고 태자가 크게 낙담한 걸 기억하며 걱정했습니다. 태자가 다시 나가고 싶다니 걱정이 크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지. 결국 허락하면서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지난번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노인을 보고 낙담했었는데 이번에도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신하들은 아래였습니다. 밖의 길을 정비하고 깃발과 일산을 장식하고 향과 꽃으로 장엄하게 꾸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늙으니 병드니 지저분한 것은 절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비라성 바깥 네 방향문에는 각각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고 모두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그중 어떤 동산이 가장 훌륭한가?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하여 천상의 환희 동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태자가 전엔 동쪽 문으로 나갔으니 이번엔 남쪽 문으로 나가도록 하자. 태자는 신하들의 인도를 받으며 남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늘에 존재였던 정거천이 병든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길가에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고 배는 부풀었으며 헐떡이고 신음하며 뼈는 삐쩍 말랐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온몸이 떨리고 두 사람이 겨드랑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태자는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시종이 대답합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태자는 다시 묻습니다. 병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시종은 설명합니다. 사람이 절제를 잃고 욕심대로 먹고 즐기다 보면 몸의 균형 깨져 병이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프고 기력이 약해지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며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앉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태자는 병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며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런 병이 누구에게나 닥친다면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깊은 걱정과 함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고 마치 출렁이는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불안해졌습니다. 태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고통 덩어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모르고 그저 즐거움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유람이나 하겠는가? 태자는 즉시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와 근심 속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왕은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즐거웠느냐? 시종은 대답했습니다. 처음 남쪽 문으로 나가다가 병든 사람을 만나 괴로워하며 곧장 돌아오셨습니다. 왕은 태자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깊이 걱정했다. 그는 태자가 세속을 버리고 집을 떠나 도를 추구할까 두려워하며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태자가 동문으로 나가 늙은 사람을 보고 근심하더니 그래서 나는 길을 깨끗이 정비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명했었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남문으로 나가면서 병든 사람을 또 보게 되었단 말이오?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바깥 관리들에게 엄히 지시하여 더럽거나 늙고 병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도록 했고 서로 철저히 점검하고 감추어 아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병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왕은 다시 시종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병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대답했다.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이에 더욱 불안해하며 태자가 도를 배울까 두려워 다시 기녀들을 불러 즐겁게 해주었고 세속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켜 태자가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때 우타이라는 총명하고 말을 잘하는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은 그를 궁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태자가 세속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고 곧 도를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날 것 같소. 자네가 태자와 친구가 되어 세속의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이야기해 그 마음을 돌려보게. 우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태자는 총명함이 뛰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는 그분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잎줄기로 수미산을 끌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타이는 왕의 명을 받들어 항상 태자 곁을 따라다녔다. 왕은 또다시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녀들을 불러 온갖 치장으로 단장하게 해 태자 곁에 두었다. 얼마 후 태자는 또 유람을 요청했고 왕은 고민 끝에 허락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우타이가 함께하니 이전처럼 걱정할 일은 없겠지. 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번에는 서문으로 나가게 하시오. 동문과 남문에서는 안 좋은 일을 보아 돌아왔으니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하오. 우타이가 있으니 이번엔 잘 될 것이오. 길과 정원을 깨끗이 정돈하고 향과 꽃, 화려한 장식으로 전보다 2배 더 아름답게 꾸미시오. 늙고 병든 자나 더러운 것은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곧 명을 받아 지방 관리들에게 지시했고 왕은 기녀들을 미리 정원에 보내어 꾸며놓게 했다. 또한 우타이에게 명령했다.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슬기롭게 태자의 마음을 달래라. 신하들에게도 말했다. 태자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세심히 살펴 불길한 일이 있으면 멀리 치워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태자는 우타이와 함께 수많은 신하들의 인도를 받으며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며 서문으로 나갔다. 그때 하늘의 신 정거천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늙고 병든 모습을 태자에게 보여 모두가 보게 하였더니 왕이 분노하며 관리들을 나무랐다. 이번에는 왕이 더욱 엄격하게 지시했으니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무고한 이들까지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엔 태자와 우타이에게만 보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상여에 실려 나가고 향과 꽃이 뿌려진 시신을 가족들이 통곡하며 보내도록 했다. 태자는 죽은 사람의 상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우타이에게 물었다. 이건 뭐냐? 왜 꽃과 향으로 장식되어 있고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우타이는 왕의 명령 때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었지만 태자가 3번이나 묻자 하늘의 신 정거천이 신통력으로 우타이에게 대답하게 했다. 저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태자는 다시 물었다.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우타이는 설명했다. 죽음이란 생명의 기운이 몸에서 떠나면서 오감이 전부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돈과 재물만 모으며 고생하다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난 겁니다. 평소에 가족과 사랑을 주고받았지만 죽고 나면 풀이나 나무처럼 아무 감정도 없고 다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다시 물었다. 이 사람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나? 우타이는 답했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예외는 없습니다. 원래 태자는 차분한 성격이라 쉽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작게 우타이에게 말했다. 세상에 이런 죽음의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방심하며 욕심 속에 사는구나. 마치 나무나 돌처럼 무감각했구나.
그리고는 마부에게 명령했다. 수레를 돌려서 궁으로 돌아가자. 마부는 망설이며 말했다. 전에도 동문과 남문에서 돌아가셔서 왕께서 크게 노하셨는데 이번에도 중간에 돌아가면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타이는 마부에게 말했다. 지금은 돌아가지 말고 계속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일행은 계속 나아가 동산에 도착했다. 그곳은 향과 꽃, 장식, 음악이 가득했고 기녀들은 마치 하늘의 여인들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래하고 춤추며 태자를 즐겁게 해주려 했지만 태자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태자는 동산 안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예전의 연부나무 아래에서 고요한 명상으로 욕망을 버리고 깊은 선정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우타이가 태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왕께서는 제가 태자와 친구가 되어 서로 돕고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잘못을 보면 바로 알려주고, 2번째는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3번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부디 책망하지 마십시오. 예전 왕들도 다들 세속의 욕망을 어느 정도 경험한 후에 출가했습니다. 태자께서는 왜 한 번에 끊어내려 하십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나라를 버리고 도를 구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부디 세속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후사를 남기셔서 왕통을 이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태자는 대답했다. 그대 말도 일리는 있소. 그러나 나는 나라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5가지 욕망이 나쁘다고 단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늙음, 병듦, 태어남,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 욕망들에 마음을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오. 그대는 예전 왕들도 욕망을 겪고 나서 출가했다고 했지만 그 왕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욕망에 끌려 어떤 이는 지옥에, 어떤 이는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인간이나 천상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끝없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다시 욕망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까? 우타이는 자신의 말재주를 다해 설득하려 했지만 태자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태자는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궁으로 돌아가려 했고 기녀들과 우타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모두가 마치 가까운 일 잃은 듯 얼굴에 그늘이 졌다. 궁에 돌아온 태자는 세상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왕은 우타이를 불러 물었다. 태자는 이번 유람에서 즐거워했는가? 우타이가 말했다. 성을 나가 조금 갔을 뿐인데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자와 제가 동시에 그것을 봤고 태자께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시기에 저도 모르게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태자의 수행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성 서쪽 문 밖에서 죽은 사람을 보았느냐? 수행원들은 대답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생각했다. 태자와 우타이만 봤다니 이는 신의 작용이지 사람의 허물이 아니구나. 아사타가 말한 일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왕은 크게 괴로워하면서 다시 궁녀들을 불러 태자를 즐겁게 해주고 매일 사람을 보내어 태자를 위로하게 했다. 이 나라는 결국 너의 것이니 왜 이렇게 걱정하며 괴로워하느냐. 왕은 궁녀들에게도 엄명했다. 태자의 기분을 맞추는 일에 밤낮이 없도록 하라. 비록 왕은 이 모든 일이 신의 뜻임을 알고 있었지만 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태자가 서문은 나갔으니 이제 북문만 남았다. 곧 북문으로도 나갈 것이 분명하니 바깥 동산과 숲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어떤 것도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는 그 구상을 신하들에게 자세히 명령했다. 왕은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태자가 북문으로 나갈 때는 부디 하늘이시여 불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더 이상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부에게도 명령했다. 태자가 나가면 말을 태워 사방에서 보살피도록 하라. 한편 태자는 왕에게 유람을 나가겠다고 고했고 왕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태자는 우타이와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성 북문을 나서 동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말에서 내려 나무 그늘 아래 쉬며 수행원들을 물리고 조용히 앉아 세상의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깊이 생각했다. 그때 정거천이 변신하여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법복을 입고 바루를 들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땅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그가 태자 앞에 이르자 태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저는 비구입니다. 태자가 또 물었다. 비구란 무엇입니까? 그는 말했다. 비구란 번뇌의 도둑을 이겨내고 다시는 이승의 몸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위험하며 허약합니다. 제가 수행하는 길은 번뇌 없는 거룩한 도이기에 색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에 집하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신통력을 보여 허공을 날아 사라졌다. 이 장면은 수행원들도 모두 보았다. 태자는 이 광경을 직접 보고 비구가 말한 집을 떠난 삶의 공덕이 자신의 마음속 오랜 갈망과 일치함을 느꼈다. 그리고 외쳤다. 훌륭하고 장하구나. 천상과 인간 세계 가운데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길이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돌을 닦겠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곧바로 궁으로 돌아왔다. 태자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본 후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비구를 보고 나서 내 마음이 열렸고 해탈의 길을 찾았구나. 그는 이때부터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백정왕은 우타이에게 물었다. 태자는 이번 나들이에서 즐거웠느냐? 그때 우타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자께서 아까 성 밖으로 나갔을 때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도착해 혼자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멀리서 보니 어떤 사람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승복을 입은 채 태자 앞에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말이 끝나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태자는 그 일을 겪은 후 수레를 타고 돌아오셨고 처음엔 기뻐 보였지만 궁에 돌아와서는 걱정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정왕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건 분명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태자는 분명 집을 떠나 수행하려 할 것이다. 아들이 아직 없는데 그가 떠나버리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 야수다라에게 명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태자의 움직임도 철저히 감시하게 해야겠다. 왕은 곧 야수다라에게 명을 내려 대비책을 세우게 했고 야수다라는 명을 받고 침묵했지만 이후부터는 태자를 늘 곁에서 지켜보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또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태자를 즐겁게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태자는 19살이 되었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 그는 부왕에게 직접 나아갔고 당당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왕은 그런 태자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태자가 예를 올리자 그를 끌어안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태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결국엔 이별도 있는 법입니다. 부디 제가 집을 떠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왕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큰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듯 고통스러웠고 몸이 떨리고 말을 잇지 못한 채 태자의 손을 붙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아직 어리고 후사도 없는데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나려 하느냐. 제발 뜻을 거두거라.
태자는 부왕의 간절한 눈물과 거절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방 안으로 돌아와 집을 떠날 결심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나라의 점성가들은 태자의 관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태자가 만약 7일 안에 출가하지 않으면 곧 전륜성왕이 되어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내심 기뻐하며 신하들과 사가족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태자를 밤낮으로 지켜라. 성문마다 1000명씩 병력을 배치하고 성 밖에도 경계를 세워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라. 또 야수다라와 궁인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 7일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태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라. 왕은 직접 태자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땅에 엎드려 예를 올리고 문안을 드렸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사타 선인의 말과 관상가들의 말을 들었다. 너는 분명 속세의 뜻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후사가 없어 매우 염려가 크다. 단 하나의 소원만 들어다오. 나를 위해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그러고 나서 출가를 원한다면 그땐 반대하지 않겠다. 태자는 왕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왕께서 나를 만류하신 이유는 오직 후사 때문이었구나.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명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야수다라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때 야수다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자신이 임신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태자가 7일 안에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니 이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결국 전륜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출가할 일은 없겠구나. 하지만 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19이고 지금은 2월 7일째다. 지금이 바로 출가할 때다. 부왕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의 길을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자 태자의 몸에서 빛이 나와 사천왕의 궁전을 비추었고 정거천의 궁전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명을 본 하늘의 존재들은 태자의 출가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자의 발 아래에 엎드려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무한한 세월 동안 쌓아온 원이 이제야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태자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정말 그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왕께서 내 움직임을 철저히 막고 있어 떠나려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 태자께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은 신통력으로 성 안의 모든 이들을 깊은 잠에 들게 했습니다. 한편 야수다라는 잠자는 동안 3가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달이 땅에 떨어지는 꿈. 둘째, 어금니가 빠지는 꿈. 셋째, 오른팔을 잃는 꿈. 야수다라는 깨어나서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3가지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태자가 야수다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야수다라는 자세히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태자는 말했습니다. 달은 아직 하늘에 떠 있고 당신의 이도 빠지지 않았으며 팔다리도 멀쩡합니다. 꿈이란 다 허상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야수다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태자께서 곧 집을 떠나신다는 징조 같습니다. 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에게 불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야수다라가 다시 잠들자 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기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치 죽은 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악기 위에 엎드려 있거나 누군가는 팔과 다리를 아무렇게나 늘어뜨려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를 베개 삼아 자고 있었고 침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 몸은 털, 손발톱, 뼈, 뇌, 피, 살, 장기들, 똥오줌, 침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은 향을 바르고 비단과 꽃으로 꾸몄지만 결국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가죽 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그 절반은 잠으로 보내고
남은 시간은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기쁨이란 얼마나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실상을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욕망을 쳤는가. 나는 이제 예전의 모든 부처님들처럼 출가의 길을 가야겠다. 이 불타는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치고 새벽녘이 되자 하늘의 신들과 정거천왕이 나타나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집을 떠날 때입니다. 태자는 조용히 나가 마부 차익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차익이 깨어났고 태자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말과 마구를 준비하라. 차익은 이 말을 듣고 몸을 떨며 망설였습니다. 태자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고 왕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유람이나 전쟁도 아닌데 어찌하여 한밤중에 말을 찾으십니까?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끊기 위해 떠나려는 것이다. 내 뜻을 막지 말라. 차익은 울부짖으며 이 사실을 궁중에 알리려 했지만 하늘의 힘으로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익이 말을 끌고 오자 태자는 차익과 마부 건척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다. 세상 일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출가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태자는 광명을 바라며 사자처럼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 모든 부처님들처럼 집을 떠나리라. 하늘의 신들은 발걸음을 도우며 북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고 소음도 없게 했습니다. 태자가 문을 나서자 하늘에서는 찬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태자는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지 못하면 궁궐로 돌아가지 않겠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부왕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 집착과 애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야수다라를 다시 보지 않겠다. 하늘의 신들은 찬탄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벽까지 그는 새 요자나의 길을 걸었고 하늘의 신들은 여기까지 함께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 후 태자는 한 고행자의 숲에 이르렀고 그 숲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태자는 말에서 내리며 말의 등을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운 일을 훌륭히 마쳤다. 그리고 차익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내 내 곁을 지켰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어떤 이는 몸은 있으나 진심이 없다. 그런데 너는 마음과 몸 모두 진실했다. 많은 이들은 부귀를 주바 따르지만 너는 오직 나 하나만 따랐다. 이제 나는 조용한 곳에 이르렀으니 너는 건척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거라. 차익은 울부짖으며 정신없이 땅에 엎드렸고 건척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태자를 잃고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궁중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길은 위험하고 야수와 독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태자께서 혼자 이 험한 곳에 남고 제가 혼자 돌아간단 말입니까? 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친구가 있겠는가? 나는 모든 괴로움을 끊기 위해 왔다. 고통을 끄는 다음에야 중생들과 벗이 될 수 있다. 아직 고통을 끊지 못한 지금 벗이 될 수는 없다. 차익은 다시 말했습니다. 태자께서는 궁중에서만 지내셨기에 몸이 연약하고 편한 잠자리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시덤불과 찌꺼기 위에서 나무 아래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태자가 말했다. 정말 네 말대로다. 내가 왕궁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험난한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고통만큼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시종 차익은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자 태자가 그의 앞으로 나아가 칼을 들고 사자처럼 외쳤다.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세속의 장식과 부귀를 모두 버리고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깎으셨다. 나도 이제 그분들의 길을 따르겠다. 태자는 그 말과 함께 머리에 쓴 보석관과 상투를 푼 뒤 명주로 된 장식을 차익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들을 왕께 드리며 전하게나. 저는 하늘에 태어나 즐기려는 것도 부모를 거역하려는 것도 아니며 원망이나 분노도 없습니다. 다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이 두려워 그것을 끊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도우며 기뻐해 주길 바라며 이 일이 길조이니 더 이상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만약 왕께서 아직 떠날 시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전하게나. 노쇠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해도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왕께서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으로 떠남을 허락했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데 왜 나갔느냐 하시면 이렇게 말하거라. 야수다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임신 중입니다. 왕께서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자께서는 예전 왕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과거 전륜성왕 중에도 왕위를 마다하고 숲에 들어가 깨달음을 구한 이들이 있었다. 나도 그처럼 왕궁을 떠나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왕궁 안팎의 가족들과 신하들도 나를 사랑하고 걱정할 테니 너는 그들에게 나의 뜻을 잘 전하고 그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해다오. 그 후 태자는 몸에 두른 보석 장식들을 차익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들을 마하파사파제에게 전해주게. 저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끊기 위해 일부러 궁을 떠났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뜻을 이해해 주시고 더는 저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또 남은 꾸민 장식은 야수다라에게 전하며 말하거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결국 이별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끊기 위해 집을 떠나 수행의 길로 나섭니다. 부디 저로 인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게나. 차익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자님의 결심을 들으니 온몸이 떨립니다. 나무나 돌같이 무정한이라도 이 말을 들으면 슬퍼하겠는데 하물며 저는 태자님을 평생 모셔온 사람입니다. 간청하옵건대 이 뜻을 거두시고 왕과 가족, 친척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뜻을 굽히지 않으시겠다면 제발 저를 이 자리에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는 태자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왕께 돌아가면 분명 책망을 받을 것이니 저 혼자 돌아가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러자 태자가 말했다. 이제 그만하라. 세상은 본래 이별의 연속이다. 모두가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내 어머니도 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모자 사이에도 죽음이 갈라놓았는데 하물며 타인이겠느냐. 그러니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건척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라. 태자가 다시 명령했으나 차익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태자는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며 서원을 세웠다. 이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싸우니 부디 모든 중생과 함께 번뇌와 업장을 끊게 하소서. 그러자 제석천이 그의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에서는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며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태자는 머리를 깎은 뒤 자신의 옷을 보니 여전히 고급 보석 옷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때 정거천이 사냥꾼으로 변해 나타났고 그는 가사를 입고 있었다. 태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물었다. 그 옷은 참된 고요함의 상징입니다. 부처님들의 표식인데 어찌 이 옷을 입고 죄 짓는 일을 하십니까? 사냥꾼이 대답했다. 이 옷은 사슴을 유인하려고 입었습니다. 사슴은 이 옷을 보면 방심하고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잡을 수 있지요. 태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옷을 입은 것은 해탈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생을 위함이군요. 나는 지금 이 보석옷과 당신의 옷을 바꾸고 싶소. 나는 이 옷을 입고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어주고자 합니다. 사냥꾼이 말했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옷을 바꾸었고 태자는 가사를 입고 부처님들의 길을 따랐다. 그 순간 정거천은 원래의 하늘신 모습으로 돌아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에서는 신비한 빛이 퍼졌다. 차익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상서로운 징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차익은 태자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법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이제 더는 태자를 돌려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땅에 쓰러져 더욱 슬퍼했다. 그때 태자는 말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걱정을 내려놓고 궁으로 돌아가서 내 뜻을 자세히 전하라. 태자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차익은 흐느끼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태자가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게 되자 온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리고 건척과 꾸미개를 돌아본 뒤 목이 메어 흐느끼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차익은 건척을 끌고 태자의 보물상자와 장신구를 가지고 둘이서 함께 울면서 돌아왔다. 태자는 계속 걸어가 발가 선인이 머무는 숲에 도착했다. 그 숲의 짐승들은 태자를 보고 모두 멈춰 서서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발가 선인은 멀리서 태자를 보고 생각했다. 이분은 어떤 신일까? 혹은 천상계의 존재일까? 그는 제자들과 함께 태자를 영접하며 공경심을 담아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어진 분이시여. 태자는 그들의 정중한 환영을 받으며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거처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태자는 신선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어떤 이들은 풀로 만든 옷을 입었고 어떤 이는 나무 껍질이나 나뭇잎으로 옷을 삼았다. 또 어떤 이는 하루에 한 끼 혹은 이틀, 사흘에 한 끼를 먹으며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물과 불을 섬기거나 해와 달에 기도하기도 하고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먼지 많은 땅, 가시나무 위 혹은 불과 물가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태자는 발가 선인에게 물었다. 이런 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인이 대답했다. 이 고행을 통해 천상 세계에 태어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자는 다시 물었다. 천상 세계가 즐겁다고는 하나 복이 다하면 결국 다시 윤회의 괴로움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괴로운 결과만을 얻으려 하십니까? 태자는 속으로 탄식했다. 장사꾼은 보물을 위해 바다에 들어가고 왕은 영토를 위해 전쟁을 한다. 이 신선들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고행을 하는구나. 태자가 말없이 생각에 잠기자 발가 선인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수행이 잘못되었습니까? 태자는 대답했다. 여러분의 고행이 극진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행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태자와 신선들은 밤이 깊도록 서로 논의했고 태자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날 아침 다시 생각했다. 이들은 고행은 하지만 참된 해탈의 길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겠다. 태자가 떠나려 하자 신선들은 말렸다. 당신이 와서 우리 모두가 기뻤습니다. 왜 떠나려 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것입니까? 태자는 대답했다. 여러분의 접대에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행은 괴로움의 원인만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괴로움의 근본을 끊는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신선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가 따르는 도는 너무도 크고 깊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들 가운데 관상을 볼 줄 아는 신선이 말했다. 이분은 모든 덕과 형상을 갖추셨으니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실 것이다. 신선들은 태자에게 권했다. 떠나시려거든 북쪽으로 가십시오. 아라라와 가란이라는 큰 선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으실 겁니다. 태자는 북쪽으로 떠났고 신선들은 그가 멀어질 때까지 합장하며 전송하고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돌아갔다. 한편 날이 밝자 야수다와 궁녀들이 잠에서 깨보니 태자가 보이지 않았다. 야수다라는 마하파사파제에게 달려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태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하파사파제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왕도 아무 말 없이 정신을 잃었다. 온 궁중이 큰 슬픔에 잠겼다. 신하들은 태자의 방과 궁을 수색했고 북쪽 성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차익과 건척도 보이지 않았다. 문지기와 경비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문이 열린 경위를 알지 못했다. 대신은 생각했다. 태자는 틀림없이 이 문으로 나가셨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풀어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보냈지만 하늘의 힘으로 길이 막혀 태자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차익은 건척과 함께 꾸미개를 가지고 슬피 울며 돌아왔다. 사람들은 몰려들어 물었다. 태자는 어디 계신가? 차익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사람들은 태자가 보이지 않는 건척을 보고 마치 죽은 이를 꽃과 비단으로 꾸민 것처럼 느꼈다. 차익이 궁으로 들어가자 건척은 울었고 말들도 함께 울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는 말문이 막혔다. 차익과 건척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태자가 돌아왔다는 말은 없구나. 마하파사파제는 통곡하며 말했다. 태자를 길러 이제 막 장성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다니 이는 마치 열매가 맺혀 익기 직전에 떨어진 것과 같다. 야수다라도 말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다. 옛 왕들은 산에 돌을 닦을 때도 가족과 함께였는데 태자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떠나신 걸까? 야수다라는 차익을 꾸짖었다. 차라리 지혜로운 이와 원수 맺을지언정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 너는 미련하게도 태자를 보내고 성을 망하게 했구나. 건척도 질책했다. 태자를 실어 떠날 때는 조용히 가더니 이제 와서 왜 울고 있느냐? 차익은 대답했다. 저와 건척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들과 궁녀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고 저는 큰 소리로 태자를 말리려 했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아무 소리 없이 저절로 열렸고 말 발걸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신들을 보내어 말의 발을 붙잡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밝아진 후로 3시간이 흘렀고 태자는 마침내 발가선인이 사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도 여러 신비롭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자는 발가선인이 수행하는 숲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리셨고 말의 등을 쓰다듬으신 뒤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분을 따르며 영원히 함께할 생각이었지만 태자는 끝내 저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자는 곧 칠보, 보석으로 된 칼을 들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세속의 장식을 버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셨다. 나 또한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머리에 쓰신 보배관과 명주로 된 장식품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왕의 발 아래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신구들은 각각 왕비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에게 전해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분을 떠나지 못하고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태자께서는 갑자기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스스로 깎으셨고 그 순간 하늘에서 그것들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 태자는 사냥꾼을 만나 자신의 보석으로 된 옷 벗어주고 대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는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외모와 복장이 바뀐 것을 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태자가 발가선인에게 도착하자 저는 그제야 작별을 고하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늘의 힘이었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저와 건척을 꾸짖지 말아주십시오.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는 제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때 백정왕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저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왜 석가족 모두에게 이런 큰 슬픔을 안겨주었느냐? 나는 분명 태자가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했건만 너는 왜 건척을 데리고 태자가 몰래 떠나도록 도왔느냐? 저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드렸습니다. 태자께서 떠나신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자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왕 앞에 관과 명주 등을 내려놓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자께서 이것을 왕의 발 아래에 놓으라고 하셨으며 장신구는 왕비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보며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나무나 돌조차 감정이 있는데 하물며 부자지간의 사랑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태자께서 하신 말씀을 왕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왕께서 아들이 없는데 왜 떠났느냐고 물으신다면 야수다라가 이미 임신했으니 왕께서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왕께서 아들을 두면 출가를 허락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곧 야수다라를 불러 물었습니다. 태자의 말대로 너는 이미 임신했느냐? 야수다라는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 궁전에 오셨을 때 태자께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는데 그때 임신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잠시 슬픔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명 아들이 생기면 출가를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7일 안에 아들이 생길 거라곤 생각 못했다. 내 지혜가 짧고 판단이 부족했구나. 아무리 방편을 써도 태자를 막을 수 없었고 오늘의 일은 하늘의 뜻이니 차익만 탓할 수 없겠다. 왕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태자의 출가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이 있으니 후사가 끊기진 않았다. 야수다라가 아이를 잘 보호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차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느냐? 설마 나를 떠났다고 해서 그가 외롭게 지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스승과 대신이 급히 찾아와 왕을 말렸습니다. 대왕이시여, 태자는 전생부터 집을 떠나는 길을 닦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천상의 왕이 되어도 그를 돌릴 수 없습니다. 태자께서 태어나 7걸음을 걷고 이 생이 마지막 몸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하늘의 신들이 모두 내려와 그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이미 정해진 운명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또 아시타 선인은 태자가 19의 집을 떠나 도를 이룰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왕께서 아무리 안팎으로 명령하여 태자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하늘의 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몸소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움이 크시다면 저희가 대신 찾아가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도 태자를 돌릴 수는 없겠지. 그래도 잊을 수는 없으니 스승과 대신에게 먼저 찾아가게 해보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소, 가보시오. 궁 안팎 모두 슬퍼하고 있으니 속히 돌아오시오. 그리하여 왕의 스승과 대신은 곧 출발하여 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석가모니의